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니라. 네,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랑을 받는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의 이미지는 고슴도치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 청년에 있는 가시, 그 가시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가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거꾸로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게 되면 또 자신의 그 가시로 많은 사람들을 또 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그 친구를 처음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친구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사랑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손주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손주가 있는 분들은요. 장난감 가게나 어린아이 옷을 보면요.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손주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손주에게 그것을 사서 주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드시잖아요. 특별히 저를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겠죠. 또 음식을 또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꼭 그 음식점을 데리고 가세요. 아마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 마음가짐, 그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요예배 때 다윗 성경 인물 시리즈를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사건을 중요시하게 되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윗 설교 시리즈를 계속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게 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처음엔 사건의 중심으로 봤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게 됐고 그런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책은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본질과 깊이와 넓이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전개하고 있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얼마나 어떠한 추악한 존재인지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고 또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또 펼쳐지는 내용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지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바울이요. 또 주님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는지,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지, 또 빌립보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사랑의 표현하거든요.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읽으면 그냥 인사치레하는 것 칭은 너무 아부 같은 말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자 성인이 표현하기 힘든 그 애정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냉랭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게서 온 그 편지를 하나하나 들을 때 그 마음에 있어서 막 울림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사도 바울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동일한 마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이 빌립보서가 서로 주고받는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때문에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이 가족을 향해 편지를 쓰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가까이는 우리 시대 가운데 일제 시대 때 독립군 감옥에 갇혀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 편지를 써 내려가는 모습들.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쓰는 편지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가족을 향한 마음. 아마 독립군 하는 가운데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자녀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 감옥 안에 있는 가족, 그 독립군의 그 마음과 또 나라를 생각해서 정말 나라가 점점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해하면서 쓰고 있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게 옥중에서 있었던 편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지금 빌립보서도 옥중에 감옥 가운데서 쓴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충성심이 그 마음에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오늘 빌립보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과 나로부터 흘러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이 옆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의가 놀라운 은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흘려보내는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기쁨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기뻐하라. 그 부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목표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원리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격이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앞장섰냐면 스데반이 죽은 그 겉옷 있잖아요. 겉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이 사람의 죽음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는 당장이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다메섹까지도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거기까지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180도로 바뀌게 돼서 이제는 그가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살기가 충만하고 완전 불같은 누군가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을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요.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겸손이 보이고요. 헌신이 보이고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겸손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서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끌어올리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휘감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격언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나요? 어느 순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격언이고 맞다라고 얘기하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가까이에 있든 멀리에 있든 늘 바울의 마음 안에 존재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며 서로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서로의 마음 안에서 엮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교제는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한 번 보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공동체이자 영적 가족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살아갈 때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요. 성도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는요.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인사 나눔이 아니라 함께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권면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요. 죄에 대해서요. 불편한 그 싫은 소리도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권면도 있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을 자꾸 낮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거기에 물을 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면이 없는데 정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를 예를 들어보면 불편한 조언과 권면이 저의 신앙 여정 가운데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권면이 나의 인격을 다듬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게요. 교회에서 나는 권면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것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신앙 가운데서 충분한 성령 안에서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권면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요. 위로를 줄 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나 풍족할 때나 서로 돕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 혈연보다 더 끈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같이 나눴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익숙하니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단어가 뭐냐면 군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전장에서 싸우며 생사를 같이 한 동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사들끼리 전우회라고 얘기합니다. 전우회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사단의 그 권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치열하게 싸우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했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이러한 전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들이 너무나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나눴지만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핍박이 왔을 거고요. 정치적으로도 핍박이 왔을 거고 모든 환경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를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서로 깊이 통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는 특별히 어떤 교회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우회를 경험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같이 느껴지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편한 날,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적당히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유익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손님들처럼요. 그러니까 손님들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가 이 문제가 생기냐면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왠지 부담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희생할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납니다. 예전처럼요. 이게 전설처럼 들려지는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실하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찾기 힘들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저희 때는 참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정말 공유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풍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려운 상황이든지 간에 풍족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고생과 무릅쓰고 주님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동역이 주는 끈끈함은 어떤 것이냐면요. 세상에서 주는 그 끈끈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끈끈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호언장담해요.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증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가 가장 먼저 가까이 했을까요? 바울 자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잘 아신다라고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신방을 하면서 신년에 새해 뽑은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신방은 참 저에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구절이지만 그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본문을 다 읽거든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성도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기도하면서 붙잡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윤진 권사님 그렇죠?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최윤진 권사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최윤진 권사님의 그 가장 귀한 달란트는 공감을 잘하세요. 말씀 속에 이렇게 하시면서 아멘 하시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사님이요, 최윤진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사랑교회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것 같다고. 그래서 자신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성도님들을 자랑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시는? 그런데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 뭐였냐면 권사님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얘기하다가 울컥했어요. 한 분 한 분 이름 얘기하는데 한 분 한 분이 들려질 때마다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무나 그리워하는데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나요?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내가 너무나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아픔은 너무나 큰 아픔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빌립보 교회들을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매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랑 장로님 이렇게 찾아뵙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자신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꾸 짐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젠 나이도 들고 은퇴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참 힘들고 그리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도 못하고 몸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어른분들이.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그러한 어르신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냐.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큼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섬김보다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수월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눈물과 수고와 헌신은요. 구체적인 섬김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 기도로 채워진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 먼저 나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성도님의 이 고난을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이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편 34편 8절에 있는 김원호 집사님에게 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우리의 오감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고백되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취업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 우리 형제사랑교회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도리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또 깊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식으로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만 따지고 정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확히 볼까요?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자꾸 비추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오히려 남을 향해 미움과 분노의 그 씨앗을 계속 뿌린다면 사실 이게 얼마나 더 슬픈 일인가요? 예수님도 역시 지식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은 너무나 좋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총명도 더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총명하면 지혜와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분별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혜가 없다면 오히려 마치 어린아이에게 손에 카레를 쥐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칼인데 어린아이에게 쥐어지게 되면 많은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칼이 의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될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랑도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노년의 삶 가운데 성경 쓴 것 중에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다 보시면 하나님을 함축적으로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 앞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한번 진지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 하실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과 긍휼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걸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단호하게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나 자매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겠죠. 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아니야. 또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나 주님 너무나 사랑해요 하지만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조차도 많이 못 사랑한다면, 다른 데도 아니고요, 같은 교회 성도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시스템이랑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없다면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시끄러운 잡음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사랑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지혜와 총명으로 부어지시는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앞에서 서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